안녕하세요. 7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기도와 간구로 몸부림칠 때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 삶은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욥이 간절히 원했던 중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욥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빨리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죽음의 날이 욥을 찾아온다면 욥은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좀 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고치고 삶의 욕구를 되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내 절망하고 맙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싸늘한 시선은 변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노력과 시도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며 심판과 징계만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재판에 소환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재판정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더라도 욥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발에 소환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재판장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있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도 참석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결백과 무죄를 입증해 보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욥의 탄식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했던 일인데 가능해진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며 우리는 욥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들이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욥은 사탄과 친구들에 의해 참소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무관심해하는 이때 욥에게는 욥에 대해 변론하며 지지해줄 중보자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 변호사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욥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25절로 29절은 짧고 헛된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 빠르고 덧없습니다. 욥 역시 인생이 너무 빨라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욥이 고민한 이유는 단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 이후에 마주할 운명 때문입니다. 인생의 짧은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 창조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아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30절로 31절은 깨끗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며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만족에 몰두하는 행위는 현대의 우상숭배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꼭 체크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저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욥은 엄격한 기준에 대해 토로합니다. 그는 온전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이룬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로 35절은 심판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했기에 자신은 어떻게든 정죄받을 것을 알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위해 변호를 펼쳐줄 사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은 마치 해박하고 노련한 검사와 판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피고인 같은 자신의 처지를 피관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도 있고 중보자도 있으며 보혜사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따라서 지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성령과 동행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며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피고로 삼아 심문하시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정죄를 무효하시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의와 공로에 기대어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